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정보문화센터는 작년에 이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작년 말에 작년 12월 8일 날에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영상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그런 것과 관련된 교육 및 제작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정보문화센터에는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박경석 수사님이 저기 계십니다. 박경석 수사님은 1984년에 첫 서원을 하시고서 그 이후부터 계속 정보문화와 관련된 영상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셨고 그런 공부를 하셨고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터줏대감 같은 그런 분이시고요. 지금 정보문화센터의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전지환 선생님이신데 저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을 AI 관련된 기술적인 분야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손영관 수사입니다. 이제 우리 보스코 수사님하고 전 팀장님하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정보문화센터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세미나를 위해서 이제 내일은 외부에서 전문가가 AI 전문가가 오셔서 하루 정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모레는 또 다른 리터러시 전문가분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하고 그리고 오전 남은 시간과 오후 시간은 우리 이제 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정을 우리 여기에서 이런 지나가는 일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저쪽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을 잡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그래서 도의부가 오늘 우리가 3박 4일 동안 함께 해야 할 AI 시대의 젊은 살레시아이라는 그런 주제로다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목표점이 어딘지 그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으로서 디지털 시대의 대륙의 징표를 읽자는 그런 주제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AI 시대 살레시오 사명의 새로운 강생, 즉 살레시오 사명의 인카르네이션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 초기양정기 겨울 세미나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AI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든 또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을 듣는 단어이고 또 특히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AI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체계적으로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먼저 앞으로 나가는 첫발을 디디면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으로 이제 마련됐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그림도 다 AI도 다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는 이 배경화면들은 다 처음 보는 그런 그림일 것인데 누가 그렸냐? 다 AI가 다 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AI 시대에 이것들은 다 디지털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이것은 새로운 선교지라고 규정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나 AI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선교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디지털 대륙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디지털 대륙이라는 용어는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그런 용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대를 갖다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쪽에 높은 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디지털 이주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주민에 해당된다면 이쪽에는 이주민에 해당되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그 원주민, 이주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디지털 대륙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나간다면 아프리카로 나간다든지 뭐 아메리카로 나간다든지 어떤 대륙으로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이렇게 선교를 나갔는데, 이제는 이 교회의 선교의 확장을 디지털 대륙에, 디지털 영역에서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다 디지털 대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사진 지도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AI에는 여러 많은 그런 그 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AI 그러면 툴로다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쉽게 뭐 커플레이시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미드저니라든지 뭐 페르플렉시티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딥풀 번역하는 데 쓰는 거라든지 챗GPT 뭐 가장 AI 중에 가장 대명사가 챗GPT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요 세미나에 많이 사용할 것이 제미나이라든지 뭐 로션이라든지 또는 캔바라든지 또는 네이버의 그 뭡니까 클로바 이런 것들이 이제 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AI 그러면 툴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접근이 안 되니까 우리가 내일 이제 AI가 뭔가 AI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갈 거예요. 어쨌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툴들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툴을 통해서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접근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툴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겁 없이 대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그런 과정을 촉발을 한번 내리는 그런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툴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기술 연마회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들어가고, 우리는 디지털 대륙이라는 낯선 선교지로, 뭐 여러분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개념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낯선 선교지로 파견되는 선교사들이 될 것이다 하는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어느 선교지도로 가든 우리는 그 선교지의 문화와 언어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가듯이 디지털 대륙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뭐랄까요, 맞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시간들로 가져보자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이런 기술을, 이런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는 거, 이 세미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툴들은 지금 아주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툴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날 또 사라져버리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그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디지털 인카르네이션이라는 말이 몇 년 전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인카르네이션이라는 말은 스파다로라는 신부님이 썼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의 신부님이고 교황청의 커뮤니케이션 디파트먼트, 커뮤니케이션 부에서 자문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 양반은 우리나라에도 지난번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셨을 때 잠깐 다녀가셨고, 이 양반은 그 예수의 잡지,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치빌타 카톨리카라는 잡지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가톨릭 문맹이라는 그런 책인데, 2달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나오는 잡지인데, 아주 그 가톨릭 교회에서 가톨릭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잡지예요. 그런 잡지의 편집장으로 오랫동안 계셨었는데, 그분이 디지털 인카르네이션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카르네이션은 여러분들이 뭔지 잘 알고, 디지털은 뭔지 잘 알고, 그러니까 디지털 강생, 이른바 그런 말을 쓰기 오늘 디지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디지털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구로서의 디지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개념으로서 디지털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 하느님께서 우리 세상에 오셨듯이 강생을 하셨듯이 이 디지털 세계에도 디지털의 세상 속에서도 하느님의 생명이 강생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 디지털 인카르네이션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AI와 디지털의 세상은 청소년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터전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 삶의 터전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인카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도 그들 세계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현존을 하자 하는 생각보다 이제 이런 세미나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언어를 배우고 그 생활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합니다. 이 AI는 이제 구체적으로 AI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 속에 그렇게 깊게 들어와 있고 우리 생활을 완전히 지배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2, 3년 후에는 아마도 AI가 지금은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 AGI라고 얘기합니다. General Artificial Intellectual. 그래서 뭐냐면 그냥 일반 AI라는 얘기죠. 그 시절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넘어서는 단계, 즉 인간의 지능에 도달하는 단계를 AGI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I는 아직까지는 인간의 지능까지는 도달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의 지능에 도달하는 그 순간이 2, 3년 후에는 도래할 거라고 누구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ASI, 그래서 슈퍼란 얘기예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런 지능을 갖게 된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 속인데 이제 곧 얼마 후에는 인간의 지능보다도 더 지능이 높은 그런 인공지능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인간의 지능보다 더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누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컨트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컨트롤을 받을 것인지 아직까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예요. 그 세계는 ASD는. 근데 그 세계는 틀림없이 도래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두려운 존재인데 그놈이 꼭 좋은 아주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돈보스코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읽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AI가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AI에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이랄까요? 부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알고리즘의 감옥이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계속 나한테 제한되어지는 어떤 나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계속 정교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로 하여금 그 알고리즘을 갇히게 만들어버리는, 갇혀버리게 만드는, 좀 확증 편향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계속 또 보수로 가고 진보는 계속 또 진보로 가고 계속 이렇게 극단적으로 흩어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개인이 고립되는 그런 알고리즘에 갇혀서 그런 고립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루시네이션은 이제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의 상황과 가상의 상황이 막 혼재돼가지고 사실인지 현실인지 아니면 가상인지 막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거짓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 정보인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화면이 지금 깨졌네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인격화. 이것이 아마 그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은 그 인간을 데이터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세계가 마치 또 데이터가 인간의 정신세계에 있냐, 또는 데이터가 정신세계가 데이터에 있냐. 사실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된 여러 과정들을 이제 내일 살펴볼 건데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언어 심리학에서부터 이게 많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심리학은 인간이 언어를 이렇게 구성해내고 또는 언어 활동을 하는 것을 잘게 쪼개가지고 매 단계들보다 잘게 쪼개가지고 그것을 쪼개진 부분들을 컴퓨터에 이렇게 대응하도록 해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의도를 갖고서 출발한 게 언어 심리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발달돼가지고 인간의 지능까지도 이제 쪼개고 그래야 되고,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지능이 어떻게 언어로 다 전부 바뀌어지는지, 기억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기억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뭐 이런 과정들을 다 그냥 기계적으로 막 쪼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쪼개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다 이렇게 막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인간의 기억이나 인간의 정신세계가 다 데이터로 다 치환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 데이터들이 어떤 인간의 정신세계로 다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뭐 칩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영화들도 많잖아요. 그것처럼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격이 이제는 데이터화하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 이것과 유사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 이제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이와 같은 디지털 기기들, AI나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그런 기기들에게 인격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인격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것이 아주 극히 심해지고 있는데, 제가 저녁이면 이제 저녁 투사만 한가하게 산책을 할 때, 산책을 하다 보면 제일 걸기적거리는 게 뭐냐면 강아지를 물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냥 산책하는 사람들도 강아지를 물고 다니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물고 다니는 사람들은 또 습성이 이상해서 강아지를 길게 늘여가지고 길을 가로지르거나 말거나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런 아주 귀찮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강아지를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애기야라고 불러요. 엄마한테 와. 야, 아빠한테 가. 뭐 이런 식으로. 강아지가 개가 아니라 인격이 됐어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디지털도 인격화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인격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분리되지 않는 자기 인격화 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됐는데, 얼마 전에 우리한테도 아주 굉장히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핸드폰을 못 쓰게 하니까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게 자기 자체하고 분리를 못 시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사용하는 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다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면야 틀림없이 발달을 안 하겠지만, 또 굉장히 좋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더 있으니까 자꾸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그림이 됐든 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스페인어가 됐든 어떤 언어라든 인간이 사용하는 어떠한 형태의 언어든 다 표현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그림, 날 보고 그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런 것들을 누구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도구가 그냥 누구의 손에든지 다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의 손에? 그런 창조성의 확장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 어떤 경우든 다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는 특히나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는 그 바울로 사도가 그 그리스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파했던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신전도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그 아레오파고 광장, 그 아레오파고가 뭐냐, 하느님을 설파했던 바로 그 장소가 이제는 디지털 그 광장이, 디지털이 바로 그 광장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목자로서 살아갈 사람들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이나 AI나 이런 것이 부정적이고 뭐 그런 측면들이 틀림없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선포할 수 있는, 하느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서 새로운 아레오파고가 된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살레시아들에게 있어서는 예방교육이라는 큰 잣대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살레시아만의 고유 잣대가 있어요. 이 잣대를 갖고 우리는 측량을 합니다. 이걸 갖고 AI가 한번 바라보면은, 무엇이 이제 우리 예방교육은 뭐든지 무엇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예방교육에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성과 종교와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잣대를 갖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성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죠.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져서 판별해내는 거 아닙니까? 종교라는 것은 또 틀림없이 뭐 누구든지 다 알죠. 우리가 종교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예방교육의 어떤 중심 잣대가 되겠고요. 사랑, 아모레골레스, 이거는 참 우리말로 다 좀 표현하기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쓰고 그냥 그 말 그대로 지금 아모레골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 말은 진짜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말이고, 저 말을 잘 이해하고 저 말을 실천하면 아마 우리 살레시아 회원들 다 성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합성어죠, 합성어. 그러니까 아모레, 사랑, 마음속에 느끼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거기에 에볼레, 그러면 뭐냐, 원한다, 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뜻이죠. 거기에 마지막에 에싸 그러면 그걸 이제 명사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려 함, 뭐 사랑스러움, 뭐 이런 뜻이에요. 사랑, 그야말로 사랑받을 만함, 뭐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함, 사랑할 만함. 누가?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동부수가 할 말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잖아요. 사랑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살레시아 회원과 교육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사랑받도록 노력하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분명하잖아요. 교육자는 뭐 물론 청소년들도 그러겠지만 교육자가 아이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 아모레골레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서 그 사랑을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랑받고 있음을 알도록, 느끼도록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이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거죠. 사랑받을 만한,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런 아모레골레스의 기준을 갖고서 우리는 그러면 A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이성, 비판적 리터러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이성, 맹신을 넘어서는 비판적 문해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해력은 그냥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만들어내는, 쓸 줄 아는, 기록할 줄 아는, 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니면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남이 만들어서 한 것을 이것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리얼티인지 아니면 가상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문해력을 갖추자 이런 그것이 디지털 위성으로서 하는 것이고 분별해내는 것이고,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맹종하지 않는 그런 식별력을 갖추고
AI 본질 이해 및 체험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원 교수님이 내일은 이제 1시간 반짜리 세 타임을 통해서 저 작업을 김상원 교수님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거고, 디지털 리서치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창희 교수님께서 한 타임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종교, 데이터 너머에 있는 어떤 영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데이터가 담고 있는, 데이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무런 뭐 몸이 건조한 맛도 없고 향도 없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가치를 우리는 식별해낼 줄 알아야 되고, 그 식별해내는 가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와 인간 정성을 그럼 비록 디지털로 또는 AI로 그렇게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는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기술이 줄 수 없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또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I 가톨릭, 그리고 AI와 가톨릭에 대해서는 김상호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실 거고요. AI 시대의 청소년 사고기에 관련돼서는 우리 성하연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내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시청하고 논의할 애프터 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기술과 이 AI 시대에 발전된 기술과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피지컬 AI는 그냥 언어 AI도 있지만은 피지컬 AI도 있단 말이죠. 이 피지컬 AI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과 인간, 그다음에 인간과 로봇의 교우 관계,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기술과 인간성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디지털 사랑, 아모레블레사, 기술을 입은 따뜻한 현조들과 울림. 그래서 우리는 그 디지털 세계에 만약에 우리가 현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올바르게 현존하지 못한다면은 그 디지털 대륙이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은 우리를 만날 수 없겠죠. 그곳에 우리가 현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 살레이자들은 그곳에서 정말 아모레블레사를 실천하는 그런 현존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울림이 일어나도록, 공명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그런 만남을 갈망하고 있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또 이렇게 사랑을 응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좀 더 쉽게 또는 매체를 통해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체험을 통한 사랑의 표현을 해서 그 AI 라디오를 김상훈 교수님이 한번 작업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어떤 것이 될었으면 저도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하여튼 그런 작업을 내일 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그 다음에 캔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캔바는 아마 다들 다루거나 아마 한 번쯤은 이렇게 만져봤거나 그럴 것인데, 각 조별로 한 사람씩 조장들은 다 캔바에 접속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캔바에 접속되어 있으니까 각 조별로 컴퓨터가 데스크탑에 한 대씩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 중에서 지금 이게 키보드도 좀 빠르고 마우스도 좀 빠르고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시는 분이 주도적으로 그 캔바보다 접속을 하셔서 함께 작업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내일 오후에 작업입니다. 내일 오후에 이제 여러분들 캔바에 대해서, 물론 캔바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같이 그래도 쉽게 이미지를 만들고 또는 뭐 쇼츠를 만들고 또는 뭐 동영상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무료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캔바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공정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연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레 아침에는 그 디지털 리서치, AI 리터러시가 끝나고 나면은 저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이제
각 그룹별로 작품을 하나씩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묵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짧은 거, 긴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분, 2분 이내. 사진말 나눔이 돼도 좋고, 쇼츠가 돼도 좋고, 뭐가 돼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든 각 그룹별로 원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모레 저녁에 함께 시사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시간에는 우리는 이제 타입캐스트라는 애플리케이션 이제 툴이 하나 있는데 그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획을 하고 기획을 한 것을 갖다 스크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타입캐스트는 거기서 이제 녹음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는 것 스크립 여러분들이 만든 스크립을 녹음을 해서 그것이 1분짜리가 됐든 2분짜리가 됐든 짧은 것도 녹음을 해서 나레이션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한번 캔바로 돌아와서 우리 전 팀장님하고 함께 캔바 작업을 그 다음에 제미나이 작업을 하면서 동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 주일날 오전 오후를 계속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시사회 하는 걸로 그런 일정을 이어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도 우리 또 가슴속에 타오르는 그런 어떤 형제적 나눔에 대한 갈망도 있으니까 그런 형제적 나눔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저녁에 충분히 있겠죠. 이런 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AI는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는데 그리고 새로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막을 잘 모르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상업적 열정을 갖고서 우리가 그곳으로 파견되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보스코가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악마는 나쁜 책을 퍼뜨리는 게 아주 지극정성인데 그렇다면 나는 최대한 좋은 책을 퍼뜨리니까 그래서 그 좋은 책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죠. 돈보스코 시대에 저런 인생들다 그렇게 활판 인생들을 찍어서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기에 맞는 다른 매체를 갖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돈보스코 시대 상상해 보십시오. 돈보스코 시대에 AI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돈보스코가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상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봤던 그런 그림들 다 AI들이 만들었잖아요. 돈보스코에다면 그 어마어마한 꿈들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 꿈들처럼 아주 머릿속에 상상력이 막 그냥 품어져 나오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시대에 AI가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도 사목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훨씬 더 우리의 상상력이 그것을 이용하는 상상력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기술이 아닌 상업적 열성이다. 돈보스코가 지금 있었던 그런 열정이요. 사실 기술은요 얼마든지 전문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데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능력도 많이 딸리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상업적 열정을 갖고 있고 그 열정을 제대로 표현한다면, 프로모트만 제대로 만든다면 얼마든지 좋은 것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상업적 열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려움을 넘어서 희망의 순례를 시작하자. 그래서 돈보스코 AI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돈보스코가 되도록 이번 여정의 디지털 세대의 새로운 강산을 준비하는 AI 인카르네이션을 준비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깨어있는 이성, 식별하는 신앙, 다가가서 울림을 주는 그런 사랑이 되어서 그것을 실천하고 배움으로써 여러분이 AI 시대의 돈보스코가 되도록 하는 것을 다짐하는 3박 4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3박 4일 동안 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도달해야 할 목적,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목적에 도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